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기 위해서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어렵다, 참 이게 힘들다 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먼저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내가 잘 와닿지 않는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는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 내가 교회 가운데 속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 더 풍성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참 그렇지 못한 어색함과 또한 동떨어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든지 막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린아이부터 사실 어른에 이르기까지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지금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내게 필요하지, 지금의 수준보다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라는 것들을 내가 느끼고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활짝 열린 문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바늘구멍과 같은 그런 구멍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은혜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내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오늘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과 한계들을 깨트리시고 그 생명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한 단계 앞서게 하시는, 한 단계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게 하는 것도 단순히 교회 사역 가운데, 행사 가운데 일원으로서 우리가 전교인이 이런 것들을 합시다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항상 우리 가운데 무엇이 가까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어렵고 낯설고 어색하여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이것이 좀처럼 나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나에게 유익한 것처럼 다가오지 않아서 성경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성경을 그냥 덮은 것을 펴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특별히 이제 내년 가운데 우리가 1월 1일부터 창세기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 나 혼자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 말씀을 이 순간에도 함께 읽고 있을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을 내가 혹여나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또한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리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고 작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작정하는 것은요, 이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내가 일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단순히 그런 생각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작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나도 자신이 없지만, 확신이 없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마음을 내가 갖고, 또 이 일들을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고 나서 이 일을 작정하고 소원하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의 기대와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한두 사람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바닥 가운데 함께 나아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보다 이런 은혜가 있구나, 저런 말씀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나로 깨닫게 하시는구나를 정말 보석과 같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들을 서로가 증거하고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일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 일들이 어떻게 될까, 이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은 저 사람의 하나님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사람만의 하나님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같은 자도 만나 주시는 하나님, 나의 신앙을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 연말이 되다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을 또 결정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제 마음속에 이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많이 분주하기도 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될까, 이것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더욱더 잘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그 부담감에 어느새 제가 짓눌리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한다고 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막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고려하고 막 많은 계획들을 세워서 막 꽉 찬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꼭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가 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일들을 쌓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막 이것도 신경 쓰이고 저것도 신경 쓰여서 많은 고민과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그런 시간과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주저앉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그런 마음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참된 구원과 능력을 주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은 이 문제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문제 가운데도, 이 상황 가운데도 나에게 생명과 빛이 되실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하고 싶은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붙들면 복잡함을 이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붙들면,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붙들면요, 다른 많은 복잡한 문제와 상황들이 그 안에서 해결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한 사람은 복잡한 어떤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다가 결국은 그 상황에서 뒤로 물러난 한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가 그 본질만 생각하면서 결국은 앞으로 나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텐데요. 먼저는 장소적인 배경이에요. 장소적인 배경을 보면 오늘 4장의 본문의 배경은 베들레헴 성문 앞입니다. 이 성문은 단순히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출입문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마을의 원로들이 모여서 법적인 문제도 판결하고 공적인 하부도 이끌어내고 행적인 여러 가지 일들도 처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행정과 법의 처리를 하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지금 어떤 것들을 해결하기로 작정했냐면, 룻과 나오미의 기업 물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이 베들레헴 성문 앞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동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겠죠.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누구를 지금 먼저 만나야 될까? 등등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민에 앞서서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니까 그 다음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을 사실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룻기 2장을 볼 때 보았던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무슨 단어냐면 바로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때는 그렇게 보았죠. 룻이 이제 이삭을 죽기 위해서 어떤 밭을 갔는데 우연히 그 밭이 이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자기 밭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자기 밭을 가던 그 때가 마침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줄 때 그 밭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 밭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보면요, 우연히 일어난 것 같고 그냥 되다 보니까 이루어진 일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과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건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이런 문제와 상황이 일어난 건 그냥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면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스는요, 이 문제의 고민을 가지고 베들레헴 성문 앞으로 나아가 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를 누가 지나가게 되었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만날 그 사람을 마침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행동을 할 필요도 없고, 또한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로들을 모을 필요도 없이 여러 가지 일들이 주 안에서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특이점이 있어요. 그렇게 만난 제 1순위, 가장 자격이 가까운 사람이죠. 그 1순위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 아무개라는 단어예요. 사실 이 단어는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예요. 누구, 아무나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의 단어를 일부러 사용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보아스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도 저 사람은 누구야 라는 것을 잘 알만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그 이름을 일부러 기록하지 않고 이 이름은 이 성경에서 생략할 거야, 이 이름에 드러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아무개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래요. 오늘 보아스라는 사람과 이 아무개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비교하면서 나아가게 될 텐데, 보아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뜻을 심중에 품고 그 믿음의 결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가 행동하니까 한 가지 행동을 통해서도 그때 그 이루어질 일들이 차곡차곡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가운데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즉 나는 한 가지를 했는데 2가지, 3가지, 10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은 이것이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한 가지 일들을 시작하게 되면요, 그 일들을 뒤에 이루어질 많은 일들을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인 원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본질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하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것이지.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여기에 내 마음을 쏟는 그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보아스가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그 이루실 일들을 놓치고 순종하지 못했더라면 이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타이밍을 그도 함께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민에 앞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순간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통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통독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마침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였는데 우리가 공동체 차원에서 말씀에 몰두하여서 이 은혜 가운데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그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마침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구나. 이 일들을 내가 중요한 일로 여기고 보아스와 같이 그 베들레헴 성문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면 이 일들이 어떻게 나머지 삶의 그 과정과 일들 가운데 연결될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 일들이 시작점이 되고 출발점이 되게 하셔서 그 나머지 문제와 상황도 결국은 이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약속 가운데 풀어가게 하시리라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보아스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시간이 없어서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준비되지 못한 것 같아서 복잡한 계산만 하다가 우리가 주저앉게 된다면 믿음으로 동참하고 순종하기를 계속해서 주저하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되지 않을 이유를 먼저 바라보다가 우리가 먼저 주저앉게 된다면 하나님은 예비하신 은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지 아니하고 딴 길을 내가 스스로 개척하여서 하나님과 다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은혜는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 그 은혜의 순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이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저곳을 가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열매로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곳 가운데 믿음으로 작정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복의 길이 나의 길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 사람은,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결국 그러한 길로 점차 나아가게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순이라는 것은요, 작정하면, 내가 결단하면 그 복의 자격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처음은요, 이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처음에 보아스를 말을 듣고 이 아무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물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내가 해결하리라, 내가 이 일을 맡으리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처음부터 거절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가 하겠다라고 그가 흔쾌하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마 이 사람이 나오미만 생각했을 거예요. 나오미를 생각하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 어떤 물질을 사용해서 이 기업, 땅을 내 물질을 통해서 이제 사더라도 이것이 나오미의 가문에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것이 되고 또한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그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한 가지 더 설명을 덧붙이죠. 그게 이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보아스가 설명하는 거예요. 나오미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룻도 있다. 모압 여인 룻도 있어서 이 룻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여 그 자녀에게 이 기업을 물려줘야 된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듣고 나서 다시 이 사람의 마음이 바빠져요. 이 사람이 다시 계산기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짧은 말인데요. 여기에서도 계속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말이에요. 나는 내 기업, 나를 위해 내가 계속해서 나라는 말을 해요.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 난 못할 것 같아. 계속 나의 입장에서 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거예요. 두드려 보니까 나오는 결론이 뭐예요? 나는 못하겠다. 이게 결론이에요. 계속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결론이 나는 못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많은 고민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몰라서 이런 대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계명을 어떻게 허락하셨는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자격이 되는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있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계산만으로 이 결론을 내리려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가져오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요, 암흑의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에서 이 이름을 지우개로 하나님께서 지워버린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도 이 사람의 이름은 기억할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이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나님께서 지우개로 성경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보아스는요, 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고 저것을 해야 되고 이런 희생과 저런 손해를 내가 감수해야 되고 결국 이렇게 하여도 내 것으로 돌아오지 않고 저 사람에게 돌아간다,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계산이 앞서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앞섰을까요? 이것을 허락하신, 이 계명을 허락하신, 이 기업 물을 자의 계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이 보아스는 집중하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셔서 이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업과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엘리멜렉의 가문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러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놓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걸 누가 아냐면 보아스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다른 많은 계산들이 복잡할지라도 이 복잡한 계산 가운데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니 나도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거기에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아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무개가 잃어버린 것은요, 단순히 기업 물을 자의 책임과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 기업이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가까이는 다윗 왕에게로 연결이 되고 멀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연결돼요. 이 첫 번째 순위의 사람은요, 어디에 부름을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또한 다윗의 계보에, 그 언약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과 축복의 부르심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1순위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는 계산하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걸 손해보고 이런 걸 희생하고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달라라는 그런 계산기만 두드리다가 결국 그 계보 가운데 그는 들어가지 못하는 아무개가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는 복된 자녀다, 은혜의 자녀다, 생명의 자녀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명자로 너는 부름받았다라고 우리는 다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더 거기에 중심을 두고 그것이 본질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만사를 제쳐두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다른 복잡한 개선을 내려놓고 그 뜻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과 계산을 내 중심에 두고 살아가다가는 결국은 어디에 다다를 수밖에 없어요? 암흑의 결정과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우리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지 못하다 보니까 그 앞에, 그 눈앞에 두신 하나님의 초청을 그는 거절하고 결국은 딴 길로 가게 되는 어리석은 그런 자의 말로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복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거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이 일부를 하나님 앞에 희생할 테니까, 손해를 볼 테니까 하나님 그 손해를 하나님 메꿔주셔야 돼요? 이런 거래를 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그 성전에 가서 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그 상을 뒤엎으시며 말씀하신 내용이,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거래하는 곳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분노하며 그 모든 것을 뒤엎으셨던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함께 하시고 거주하시며 다스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근데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받았으면 우리의 영과 삶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전과 같은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장사하는 사람처럼, 거래하는 사람처럼 이 내 믿음의 집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사람의 그 영과 삶을 어떻게 보면 뒤엎으시더라도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해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요, 이것을 알았던 보아스는 다른 선택을 내렸어요. 그게 바로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9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여기서 보면요, 보아스는 나 이렇지 않았어요. 내가 어떠하고 내가 이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가에 그의 중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결국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나니 나머지는요, 큰 문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감수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으면 결국은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는요, 결국은 복잡한 이해관계 너머에 있는
본질을 보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사명을 그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요, 첫 번째로는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요,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다른 방법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들음에서 믿음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나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수많은 어떻게 보면 계산서를 뒤로 하고 사역에 관련된 것들, 우리의 가정에 관련된 것들, 재정의 문제들, 건강과 미래와 장래의 문제들, 이 모든 계산서를 우리가 뒤로 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들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 그 나머지가 그것을 따라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셨잖아요. 믿음의 줄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올해를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내년을 정말로 복된 한 해로 만들어 가실 주님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을 내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이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는 데에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보아스와 같이 믿음의 결단과 결정을 내려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들과 산적한 상황들을 헤쳐 넘어가게 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도착하게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결국 우리를 승리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두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절히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